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우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위대한 왕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우시야 왕이에요. 이게 제2의 솔로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군지.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말년에 그만 사람이 달라졌어요. 우리 인생이 그까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을 다 척결하고 그 다음에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러한 참 종교적으로 성결 운동을 일으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부터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왜? 우시야 왕이 전쟁할 때 패전이 없었어요. 또 백성들을 참 아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역시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교만해져서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너만 기름 부음 받았느냐? 나도 기름 부음 받았어. 나도 할 말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는데 그만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다고 성전에 분향을 했어요. 분향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징계가 임해가지고서 온몸에 문둥병이 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병이 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나라를 지킬지 못하는 별궁에서 그렇게 하루 세끼 밥을 기다리다가 비참하게 말년에 죽은 사람이 이 우시야 왕이에요. 그럴 때 이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이사야 가문을 보면은 바로 우시야 왕의 이 가족이에요. 왕족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심히 어려우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영계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겠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실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대선지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이 우시야는 대선지자가 되어서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였죠. 자,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참 어떤 의미에서 큰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선진국 문턱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고 사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 나라가 어려워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부패가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향해서 지금 징계를 보낸 거예요. 징계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삼국시대에는 나라가 삼국이 어려울 때는 불교가 나라를 지켰습니다. 호국불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나라를 지켰어요. 그래서 그 예의.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뭡니까? 우리 기독교가 인민족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얼마나 일본이 참 그 억압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무엇을 타겟으로 합니까? 기독교인들. 기독교인. 왜? 민족 대표 34민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그렇게 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일제 강점기에 정말 국운이 땅에 떨어지고 백성들이 희망이 없을 때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 선교사들이 와서 뭘 깨워줬어요?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소망을 심어주면서 새로운 세계가 있다. 이상국가가 있다. 너희들
대한민국 백성들이 힘을 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세계를 바라보면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또 여성의 권위, 남자들의 그러한 자존심의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정말 그 어려울 때도요, 아무도 없을 때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와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인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새벽을 깨우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참 여러분, 지금은 조영기 목사님이 참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 순복음교회에 모였던 지금은 여러분 순복음교회 그 장로들이 소유하는 그 경제력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여버리면은 서울 경기가 어려울 정도로 경제력이 대단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서울 외곽의 대조동이라고 하는 저 변대 불광동 쪽에, 그런 사람들, 판자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조영기 목사님이 좀 기복적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신다고. 그래서 그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 성공하게 된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문제지만은,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 일어나고, 또 이성보 목사님이라는 성결교회 부흥사는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고, 그러면서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면서 불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 민족을 되찾자, 이런 운동이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출발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없으면은 오늘의 이 민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 어려운 때에 참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 어렵지요.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려울 때에 할 일을 찾는 민족은 흥하고 원망하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럴 때에 여러분, 정치인은 정치인들에게 맡깁시다. 기업은 기업인들에게 맡깁시다. 왜 우리가 입으로 이 민족을 망하게 하느냐고. 왜 이 민족을 망하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정말 할 일이 없습니까? 얼마나 썩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사회 구석구석에 이런 음란이라는 죄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부정부패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권력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권력이라고 하는 거.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민혁명,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프랑스 대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왕정국가의 부패와 타락이 너무 극도로 달해가지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시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깃발이 뭡니까? No king, no God입니다. 우리에게는 왕도 없고 우리의 하나님이 없다. 시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국민 주권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의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과거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왕은 하나님이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서 시민의식이 왕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면 권력에 불치병이 있어요. 이게 뭐냐? 부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력이든지 여러분, 인간이 만지는 순간 그 권력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권력이 깨끗했습니까? 이승만 정권이 깨끗했습니까? 박정희 정권이 깨끗했습니까? 지금까지 역대의 권력 가운데서 여러분 깨끗하다면 얘기해 보세요. 권력은 불치병이에요. 뭐요? 부패라고 하는 거. 그래서 권력을 만지면 썩게 돼 있고 부패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부패한 권력은 썩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권력이 깨끗하게 권력을 국민을 향해 쓸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말구육간에 내려오신 것처럼 내려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권력자가 정말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겠지요. 국민과 동일한 말,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든지 교회 권력이든지 아니면 사회 권력이든지 국가 권력이든지 권력자는 one of us예요. 무슨 말? 우리 중에 한 사람, 국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권력은 부패할 수가 없어요. 썩지를 않아요. 대통령이 이 국민이 준 권력이다 해서 나도 국민과 한 사람이다,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선하게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면 썩지 않는데 그걸 소유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력을 줘요. 직분도 권력 일부분의 권력이다. 직분을 주면은 이것을 소유하면 썩게 돼 있어요. 그걸 공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는 항상 말구유를 쳐다봐야 돼요. 말구육간에 태어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의 권력이라는 것은 썩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여러분 원리를 깨닫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부패한 권력이 정경이 유착되어서 그저 권력 가지고 돈 이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20 구급 기도회가 생긴 거예요. 이런 민족이 다시는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고 두 사람이 10,000을 감당하고 여러분 10사람이면 국가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리에 굳건하겠으면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될 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썩었지요. 그나마 다행이야. 그나마 북한보다는 나. 그러니까 그나마 북한보다는 우리가 나은 게 조금 다행이야.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래서는 아니 되잖아요. 믿습니까? 됩니다. 이랬을 때에 성전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여러분 다 120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할 일이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할 일이 뭔가. 우리가 여러분 정화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요?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1960년대 6.1 전쟁이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모세 다이안입니다. 그렇죠? 이 모세 국방부 장관이 하나님 앞에 강요회의에서 손을 들고 야훼여, 이 전쟁은 6일로 끝나게 하옵소서. 제7일 안식일 여호와께 경배하겠나이다. 그래서 6.1 전쟁이에요.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전쟁이 선포되었을 때에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에 10,000원이 되었어. 전 미국의 유학생들이 전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여러분 조국으로 전쟁으로 여러분 몸을 옮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여학생들까지도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 이스라엘 젊은이가 없었어요. 전부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그런데 아랍의 유학생들은 서로 전화도 안 받았대요. 신분 노출될까봐. 그러면은 국가에서 복귀하라고 부대로 들어오라고 그럴까봐 아예 전화조차도 않고 전부 다 숨어서 미국 곳곳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거기서부터 표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챙길 거 챙기고 내 실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보여주었느냐고요. 하나님이
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자기 죄를 본 거예요. 두 번째,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민족의 죄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국난은 뭡니까? 우리가 지도자의 죄를 보고 여러분 백성들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죄를 봐야 돼. 예? 나 때문에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나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탓이다 그래야 돼요. 자기 죄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민족의 죄를 봐야 돼요. 나는 이 민족의 죄를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의 죄다. 예? 나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 교회의 죄를 발견하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게 돌아오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요구는 그게 아니에요. 내 백성아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즘 가만히 보세요. 그것이 자기 죄인데 마치 자기는 거룩하고 교회가 잘못되었고 목사가 잘못되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하는 그 젊은이들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고.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정말 그 젊은이들이 자기가 깨닫고 너무나 자기가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이기적인 자기를 깨닫고 민족을 향하여 손가락을 벌렸다면 그건 맞을 수가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 탓이 나를 발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죽던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자기 일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는 내 죄입니다. 우리 교회의 죄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입니다.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한 천사가 성경의 그 하늘나라에 있는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입을 찢었어요. 입을 찢는간 내 입이 정하여졌다. 따라합시다. 내 입이 정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입 가지고 망한다니까. 입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참 우리가 여러분 자기를 되돌아보면은 절대로 여러분 입 가지고 죄를 못 짓습니다. 자기를 되돌아보면 절대로 입 가지고 죄를 못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썩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정물 통에 여러분 그 밑바닥에 보면 깨끗해 보여도 부지깽이 가고 함쳐서 보세요. 생선 대가리, 김치 대가리, 콩나물 대가리 막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깨끗한 척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찢어보면은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찢은 게 입을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입을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에 두 소리가 나오면 안 돼. 한 입에 긍정의 말이 나오고 또 다른 입으로 부정을 하고.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저게 뭐야 어떤 동영상을 보다 제 집사람하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어떤 사람이 여기 서해 가가지고 낚싯배를 해가 고기인데 우럭을 잡은 것 같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작은 그렇게 큰 우럭은 어마어마한 우럭을 잡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그 나오는 게 이제 녹음이 됐더라고. 야 하는데 와 좋으면 좋은데 왜 거기에 엄마가 들어가고 니미가 들어가고 애비가 들어가고 내가 뭐라 말해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하는 소리에 야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게 너무 우리 입이 이게 다듬어지지를 안 했어. 응? 여러분 튀어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죠. 인간 이하 같은 사람 상처 입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도 여러분 꾹 참고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예. 네, 한 입에 두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나오던 게 숨어버려. 네, 숨어버려. 네. 이야, 나는 참 얼마나 그 소리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아, 이게 참 믿음의 역사구나. 네? 기분이 좋으니까 튀어나오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속에 있는 그게 이렇게 이 더러운 것들이 나오더라. 예. 인간은 여러분 참 더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 엎드려 회개할 때 이 더러운 것을 다 넣고 회개하면 하늘의 성령의 숯불로 여러분을 찢어서 민족을 위한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고, 아멘. 교회를 위한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고, 예? 또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범사의 복으로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시아가 위기 때에, 국난이 왔을 때에 우시아는 딴 데 가지 않고 성전에 왔다는 것. 두 번째, 우시아는 민족의 죄를 발견하기 전에 자기 죄를 발견하고 또 민족의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비로소 그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그 목사님 만났어요. 어제 만났지? 어제 그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가 이렇게 군생활 하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길이 있더래요. 그런데 딱 하나만 가르쳐 준대요. 물속에 들어가. 판초이 딱 하나 주면서 물속에 들어가. 사는 방법 얼마든지 있어. 선배들이 살았어. 그것만 힌트 딱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물속에서 안 나와야 돼. 바다 물속에서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강물이든 바다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오는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안 내밀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어떻게 물속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하니까 사는 방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기침 좀 해달라 하니까 딱 해주더라고요. 산에 가면은 여러분 산소를 많이 품은 나무가 있대요. 그 나무가 뭐냐? 버드나무, 작은 버드나무를 온몸에다가 칙칙 감는데요. 칙칙 감고, 그리고 판초이를, 우이라는 게 있어요. 있고 물속에 딱 들어가면은 이 버드나무가, 뿌리가 있는 버드나무는 계속해서 뭡니까? 산소를 내뱉고 탄소를 받아들이고, 그 탄소 동화 작용이 스스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얼마 동안은 이렇게 해서 물속에 있어도 산소가 사라지지를 않는데 계속 이렇게 배출이 된다는, 배출이 되면서 살아나는 그런 비결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할 때 물속에서 사람이 1분이면 죽지 어떻게 사냐 하는데 며칠 동안 살았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잖아. 산에서 성냥불 없어도 얼마든지 불 피워서 밥에 먹고 사는 방법이 2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해도 우리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일제 탄압 시대에 민족에게 선교사들이 뭘 가르쳐 줬습니까? 그저 선교사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암울하대요. 집에는 가면은 남자들이 부인을 두들겨 패고 애들은 울고
뭘 없고, 그나마 농사 지으면은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도박하면서 다 뺏겨서 자살하고 죽고 싸우고, 이것이 옛날에 일제시대의 우리 민족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줘서 오늘의 여러분 대한민국이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고, 10사람은 민족을 살린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합시다.